네, 오늘 홈처치 예배 보고에 대한 주제 본문 말씀은 심정으로 위하여 살라 하는 아버님의 말씀 130, 120권에서 그리고 133권에서 소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의 삶의 전보 수행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잘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고 깨게 될 때에는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잡생각을 하지 않고 정신을 집중하면 모든 것이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양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간단한 이 말씀 속에 여기 정말 천보 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마음자리, 마음이 잘 수 있는, 마음이 쉴 수 있는, 마음이 자리 잡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아버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가장 참 은혜로워서 마음이 잘 수 있는 마음자리, 그 자리를 찾아서 정신을 집중하면 모든 것이 통한다. 그것을 위해서 수양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 한 주일 동안 우리가 공감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심정적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버님의 말씀을 접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에 자극이 되어질 수 있는, 깨어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늘과 더불어서 모시고 사는 삶이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칼을 한번 쓰고 안 갈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나 무사들은 칼을 쓰는 옛날에 칼로서 싸움을 할 때 그 갈아 놓아야 사용하는 칼이 무디면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칼은 한번 쓰고 나면은 매일 갈아 놓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사랑의 세계는 암만 끌어내도 끝이 없습니다. 물질의 세계도 끝이 나고, 지식의 세계도 끝이 나고, 권력의 세계도 전부 다 붕괴될 수 있지만, 심정의 세계는 무한한 것입니다. 심정의 세계는 무한한 것입니다. 심정의 세계를 중심 삼고 움직여야 된다.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심정이지 않아요? 그러니 그 심정 자리를 마음 자리에다가 잘 연결시켜서 그 심정으로부터 우러나는 그 마음의 작용, 이것이 참사랑으로 이제 나타나야 하는 삶으로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은 다 심정에 뿌리를 두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 참 사랑의 마음이죠. 심정의 뿌리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서 심정을 유발하는 훈련, 그것도 천보 수행이죠. 그 다음에 마음자리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묵상 또는 그 집중,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는 거죠. 깊은 마음에 깊은 골짜기에 내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이것이 120권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3권에는 이게 무엇이 이제 주제냐 할 때 위하여 살라. 자기를 위주해 가지고 작용하자는 것은 악을 가져온다. 자기를 위주해서 작용하는 것은 악을 가져오고 전체를 위해 작용하자는 것은 발전을 가져온다. 모든 것이 문을 연다. 어떨 때 위하여 위하여 전체를 위해 작용하자고 할 때는 모든 것이 문을 연다. 개인도 문을 열고 가정도 문을 열고 종족도 문을 열고 민족도 문을 열고 세계도 문을 열고 하늘나라도 문을 열고 사랑의 길이나 모든 길이 문을 열고 환영한다. 그 위하는 마음의 뿌리가 심정이잖아요. 심정. 그 위하는 마음이 사랑이잖아요. 참사랑. 참사랑과 심정과 위한다고 하는 이 기능은 참사랑, 심정의 기능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언제나 생각으로부터 말로부터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입을 통해서 나올 때 그것은 그런 이게 또 예, 그래서 이러한 우리 가정교회에 있어서 무엇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딱 가장 짧게 예,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음, 그 예, 마음에 마음을 찾아서 그 마음 깊은 곳에 마음이 그한 잠자는 그 깊은 곳에 거기서 무엇이 솟아나느냐 생각들이 솟아나겠지요.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 중심 삼고 그게 심정, 뿌리가 되는 심정. 거기서 나오는 것이 참사랑. 그 참사랑이 위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하나지요, 하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항상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매일 눈을 뜰 때 마음 깊은 자리를 찾으면서 내 마음에 하나의 초점을 맞추면
그 초점을 맞춘 거기서 나오는 빛은 이거는 지구 끝까지, 우주 끝까지 갈 수 있다. 요즘 저기 양자공학, 양자 이제 역학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 우리가 내가 한번 봤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물은 에너지로 되어 있잖아요. 에너지. 에너지가 입자성이 있고 파동성이 있는데, 그 에너지는 파동을 한다. 파동. 이 파동이 입자라고 하는 것은 딱 머물러 있는 것이라 한다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이잖아요. 원자를 중심, 양자 핵을 중심 삼고 전자가 움직이잖아요. 전자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파동이다. 이게 파동. 그 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알갱이가 딱 그는 한순간에 보이지만은 그 움직이는 그 길은 궤도가 있잖아요. 그 궤도. 그래서 이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원소의 그 파동성을 하나로 딱 모두어서 그 파도의 파동성을 하나로 딱 모두어서 빛을 쏘면은 그것이 레이저는 여기서 달까지도 바로 간다. 빛은 거기까지 못 가. 우리가 전기불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햇빛은 가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이 강하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마음자리 밑에서 솟아나는 것은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나오는 것은 그게 심정에서 심뿌리가 심정이 돼야 된다. 심정. 심정은 뭘 중심 삼고입니까? 그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심정의 뿌리 아닙니까? 그러니 심정이 유발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심정이 유발되지 않잖아요. 사탄을 중심 삼고 거기는 심정의 힘이 유발 안 됩니다. 거기는 심정이 존재하지 않지 않아요. 심정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출발하는 거죠. 그래 그것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영인체 생심,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하는 나오는 모든 것은 심정이 뿌리다. 심정에서 나오는 삭들이다. 그 심정에서 그게 나와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건 사랑이다. 예. 그것은 참사랑은 또 어떻게 작동하냐? 위하는 것이다. 심정은 대상을 사랑하고 그 대상이 사랑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심정이다. 그런 심정은 사랑이고 참사랑이고 그것이 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정하고 사랑하고 위하는 것은 마치 레이저와 같이 하나로 딱 모아졌을 때 그의 힘이 있다. 그런 것을 오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수선아들 홈그룹에서 보고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치다 모모코 권사님의 보고에 참가자들을 보면은 이 수선아들 홈그룹에서는 한 사람도 안 들어와요. 보고서를 내놔놓고 이 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을 안 갖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면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지도 않을까? 어쨌든 뭐 제가 영상으로 해서도 다시 올려주면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본다 한다면은 다른 시간도 보겠지만은 그러나 어째 다른 홈처치에는 어떻게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냐 이런 면에서 볼 때 원래 우리의 그 목표가 내 자신을 전도하자 그런 입장이 있어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출발을 했잖아요. 2023년. 그것은
천일국 11년째이기 때문에. 천일국은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럼 천일국은 이미 11년이 됐는데 그 천일국에 사는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사는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못 갖췄다는 거예요. 살아야 할 주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다. 그냥 구경꾼 아니면 어떻게 길거리 지나다가 그저 불리움 받아서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이게 내 집이다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없는 생활이지 않냐. 천일국이 내가 살아야 할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인 의식이 있을 때 천일국 11년인데 아직도 우리 축복 중심 가정들이 천일국에 주인 의식이 없다. 천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천일국의 시중들은 종합돼 있었어도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럴 때면 참 곤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참부모님이 우리를 천일국에 무조건 축복을 해줬다 하는 인연 때문에, 조건 때문에. 축복을 한번 해주면 그것이 영계에까지, 지옥에까지라도 참부모님과 인연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님이 축복을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분의 의도요, 생각이요. 그것이 심정이지요. 하나님의 참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하고 타락해서 지옥에 가도 하나님은 그 아담 하고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심정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일차적으로 하나님이 지잖아요. 지옥에 갔으라도 살려내겠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책임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참 목표를 세우고 이 홈처치 예배를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는 훈련으로서 천보 수행의 한 방편으로서 내 자신을 하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하자. 이게 이제 목표인데 참 만나서 이야기를 못하니 뭐 이 소리를 듣지 않으면 뭔 소리를 했는지도 모를 거고 참 그렇죠. 일단은 오시지 않아도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전에 제 일본어 수업을 들었던 분이 식사에 초대해 주시거나 오래 만나지 못했던 분과 갑자기 길에서 만나기도 하고 전도 대상자분과 어떤 행사장에서 만나는 일이 이어져서 신기했다. 그리고 효정문화센터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는 연락도, 새로운 사람 연락도 받았다. 이런 상황은 우연한 상황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시의 시대의 삶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느낄 수 있냐? 이렇게 인연을 맺은 분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전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메시지가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조상들을 아니면 천사들을 시켜서 인연을 나와 더불어 맺게 해주잖아요. 왜? 지금은 말세잖아요, 말세. 천일국 11년이지만 아직도 세상에 천일국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잖아요. 천일국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말세잖아요. 그 말세를 하나님은 100년, 200년, 1000년으로 역사 안 하시고 순간적으로 이걸 끝내고 하나님의 그 세계 시대를 공통적으로 온 지구성에 있는 인류가 같은 시간권 속에 같은 축복권 속에 느끼기를 바라는 것이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의 심정이잖아요. 그러니 어머님 살아 생전에 인류의 지금 80억 인류의 3분의 1이라도
참 부모님을 알게 하자. 그 알게 하자는 말은 뭡니까? 이름을 알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인연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하자. 이게 어머님의 소원이 3분의 1을 참부모를 아는 사람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그러면 속세문 본심으로는 전 인류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전 인류가 참부모님 살아생전에 모두가 축복을 받아서 사탄과의 혈통적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하는 이것이 참부모님의 심정이지. 그 심정을 우리가 느끼고 그 심정과 함께 공명할 수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그런 입장에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심정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냐. 하나님과의 이 통하는 뭐 느낌이라 했지 않습니까? 느낌. 소리는 아니잖아요. 영계는 공기가 없으니까 소리는 없잖아요. 소리는 없는데 느낌을 소리와 똑같이 느낄 수 있잖아요. 소리가 있다 한다면은 녹음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 영적 역사의 소리는 녹음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파동이다. 그건 뭐예요? 느낌. 그래, 느낌을 우리가 개발하지 않으면 영계에 가서도 모르잖아요. 모르고 살 거 아니에요. 인연이 안 맺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번 주일에 우리 모모고 권사님이 보고한 이 내용 속에 시의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요 밑에 하늘 부모님 사랑받기 이렇게 여기를 했는데 이 속에 이미 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전에 제 일본에서 옛날에 얼마 전에 들었던 분이 식사에 초대해주고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하고 갑자기 길에서 만나기도 하고 전도 대상자분과 어떤 행사장에서 만나는 일이 이어져서 이게 한 번은 아니고 둘, 세 번 이어졌다. 그럼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래야죠.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것이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 이런 느낌을 내 것으로 왜 발전시켜야 될 건데 왜 이런 자극을 그냥 흘려버리느냐. 그렇다면 여기서는 뭡니까? 더욱더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기도 드리는 것하고 이 느낌을 내 느낌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기도 드리는 거하고 달라요. 이러한 체험을 깨닫고 이러한 느낌을 깨닫고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일문일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것을 우리 모목고 권사님이 직접적으로 안 듣고 나중에 뭐 방송을 통해서 듣겠지, 영상을 통해서. 그러나 시간을 내서 이 한 시간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와 실제 기도를 놓고 메시아를 위한 기도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시의 시대의 삶으로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일문일답의 삶을 지금 연결시키려고 우리는 천보 수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이런 메시지가 왔는데 여기에 메시지라고 느낀 것이 있냐. 이렇게 인연을 맺은 분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이 사람들 기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더욱더 크게 하면은 이건 자동적으로 이건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꼭 여기서 하는 행사를 통해서는 어떤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는다. 그 깨닫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이 유지할 것이냐. 이것이 나의 정성의 목적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다음에 잡생각을 하지 않고 정신을 집중하면 모든 것이 통합니다. 이것이 핵심 키워드다. 그럼 이 메시지를 왜 나에게 주셨을까?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키워드. 이게 첨보 수행의 키워드잖아요. 방법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발전시켜야 시의 시대의 삶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건 제가 멘토, 요걸 다 턱을 달았어. 그러니 제가 잡생각이 많고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려우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결의가 있어야 첨보 수행의 삶이 아닐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더 적극적으로 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내가 실천함으로 내 것으로 만들 때 그 만들어진 그 내 것 세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잘 받는 순수한 하나의 자료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쌓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더 적극적으로, 더 자극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훈련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잡생각이 많고, 여기는 뭐예요? 잡생각을 하지 않고 정신을 집중하면 모든 것이 통한다. 그래, 잡생각하지 말고 일심으로 정신을 집중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뭐먹고 권사에게 이게 자기가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이래 주셨는데 이걸 철두철미 믿고 실천을 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보답하는 거잖아요. 이걸 그냥 한번 슬쩍 말하고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이 다시 또 안 주신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것을 안 주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신 기회를 내 것으로, 완전히 내 것으로 체화, 일주일 동안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 모모고 권사님은 이번 주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크신 사랑의 역사를 내가 어느 정도 수수작용에 보답을 했느냐. 하나님이 10개 주었다고 하느냐. 나는 5개도 보답을 못하고 있다. 10개 받으면 11개라도 해야 그것이 정상적인 수수작용이잖아요. 이런 면이 있어서 생각을 다시 수습을 해야 된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 이럴 때 와야 되는데, 여기 참여하지 않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치였고, 우리 권사님.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윤영 원로 목사님의 말씀에 자극을 받아서 정성을 더 들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추가로 원리 강론 훈독과 기도 그리고 나의 타락성이 나올 때마다 이 타락성이 조상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늘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 이제 실천이 시작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노력하겠다. 더 계속적으로 이러한 삶을 일단은 살겠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사사키 권사님의 이 보고에는 말씀 이윤영 원로 목사를 하나님이 이윤영 목사님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원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했고 그 내용을 우리 사사키 권사님은 수용을 하고 느껴. 그래서 원리 강론 훈독과
기도, 그리고 나의 타락성이 나올 때마다 이 타락성이 조상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조상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보가, 빚이, 잘못했던 내용이, 바로 잡아야 할 내용이 빚으로 내려오는 것. 그건 내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그대로 표현을 하지 않고 그걸 사랑으로 바꾸어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탕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탕감복귀의 삶을 사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말씀은 여기에 대한 내용, 우리 조상님들이 잘못했던 내용이 나를 통해서 이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건 좋은 자세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정적 자세가 일주일 유지돼요. 그래 아까 본문의 말씀 속에 마음자리, 마음이 잠자는 곳,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마음을 그 자리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보인다 그러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는 그 자리가. 그래 그 자리가 심정이 있는 자리예요. 그 심정이죠. 그 심정이 나오는 게 뭐, 표현되는 게 참사랑이잖아요. 그 참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위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건 하나다. 하나. 그래서 이것이 파동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내용도 거기에 연결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죄송합니다도 더 순수해지고 기뻐지고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도 더 간절해지고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도 더 진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핵심 단어가 위하여 살자 하는 거예요. 위하여 살라. 그 위하여 살라 하는 게 이게 뭐냐? 그 참사랑이잖아요. 그게 뭐냐? 심정이 아니고는 위하여 살라 하는 마음이 작동 안 된다. 그래 심정, 참사랑,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열매, 보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왜 주셨을까? 하늘 부모님께서 위하는 마음과 타락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섭리 역사를 붙들고 나오실 수 없다고 한다. 위하여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이랬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멘토를 한 게 빨간 걸 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였더니 어려운 일이 생겼느냐. 그래 위하여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이건 막연하잖아요. 무엇이 위하여 산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렵더냐 이 말. 그는 그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였더니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러한 일을 위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어떻게 극복하였느냐를 반성해 보아야 실천할 수 있는 노력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방안이 나오게 된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위하여 산다면 아이들도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은 심정의 바탕을 둬야 돼. 이 사랑은 사탄 세계에 있어서의 어머니 사랑도 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심정이 바탕이 돼야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게 참사랑의 역사. 그게 하나님의 만유 원력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위하여 산다면 아이들도 그래 위하여 산다는 건 뭡니까? 참사랑이고 심정이잖아요. 심정. 그 심정의 자극이 아이들의 마음 심정의 자극이 되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메시지를 나에게 왜 주셨느냐, 그것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려고 해봤는데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더냐,
내 속에 있는 어떤 사탄의 마음하고 이게 투쟁이 되느냐, 부딪히느냐, 이걸 봐야죠. 이 부딪히는 것이 있는 게 어디서 부딪히냐는 발견해야 이걸 수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이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부딪히느냐, 그 부딪히는 것이 어떻게 어렵더냐, 이걸 음, 보고를 해야 된다. 그것이 천보수행의 심정을 뿌리로 해서 참사랑에 음, 위하는 행동, 사랑의 실천이 그렇게 되었을 때 힘이 있다. 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것 하나가 아닙니까? 그래, 어떻게 하더라도 마음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심정을 붙들고 나와야 돼, 심정을. 이게 꺼졌어요? 지금까지 이게 살아있었어요? 꺼졌어요? 우리 현나이 권사님. 이 줌이 작동을 했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아까 한 번 멈췄는데 지금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다가 끊어졌어요? 하다가 멈췄어요. 멈춰서? 어디쯤에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사사키 권사님이 얘기하다가 저 멈췄어요, 아, 소리가. 여기서 끊어졌어요? 네네. 여기 뭐, 어떻게 갑자기 끊어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네. 참.
아, 아, 네네. 이게 저기 갑자기 끊어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근데 유튜브에는 살아있네. 예, 어쨌든 봅시다. 예, 그래서 이 사사키 권사님의 보고에 유튜브에는 살아있네. 어쨌든 봅시다. 원리 강론 훈독과 기도 그리고 나의 타락성이 나올 때마다 이 타락성이 조상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고 생각하고 그래 하늘 앞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 실천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연대적 또는 유전적 죄, 유전적 부채 그걸 이제 내가 탕감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그때 그분들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없으니 후손으로서 내가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빚을 갚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이제부터 시작해 계속 해야지 이거는 앞으로. 음, 그래서 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이윤형 원로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감동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잖아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상담의 기회를 통해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한테 오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내가 느낄 줄 알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우리 사사키 군사님은 그것을 이해하고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내용으로서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예,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실천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하여 살라. 아까 위하여 살라라고 하는 내용을 그 본문에서 내가 소개를 했죠. 우리 마음, 내 마음속 깊은 마음이 잠자는 곳, 이걸 하나님, 아버님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음이 잠자는 곳, 우리가 잠자는 곳도 어디 방, 안방 조용한 곳이 자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마음자리가 마음이 잠자는 곳, 그 마음 깊은 곳에 영향받지 않은 깊은 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예? 그 자리까지 내 마음이 외부에 영향받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 자리로. 이래 들어가서 그 자리에 거기서 이제 뭘 심정이에요. 심정 그 뿌리 거기서 심정을 찾아요. 심정. 그게 하나님이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 심정이잖아요. 그 심정은 뭡니까? 대상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그 사랑을 받아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 이것이 심정인데 그것이 나타나면 뭐예요? 나타나면 참사랑으로 내가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참사랑은 그럼 어떻게 했냐? 뭐냐? 위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것은 하나다, 이제 하나. 네, 그런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메시지를 거기 연결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심정적 뿌리에. 네,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위하여 살라는 것은 그 심정이잖아요. 심정이 연결될 때 위하여 살라 하는 것이 실천이 된다. 심정이 뿌리 안 되면 위하여 살라 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죠. 심정이 뿌리가 안 되면 위하여 살라는 건 형식적으로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내 욕심이 거기 연결된다. 위하여 살라. 그런데 진짜 위하여 사는 것은 참 사랑이고 주고 잊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게 심정이잖아요. 그러니 이 위하여 살라고 하는 것은 위하는 마음과 타락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있었던 거예요. 없었다면 섭리 역사를 붙들고 나오실 수 없었다. 위하여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그래, 위하여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 막연해. 이렇게 하면은 발전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였더니 어려운 일이 생겼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어렵더냐 이 말이에요. 그래, 위하여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위하여 살라고 해봤는데 어렵더냐 이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이러한 일을 위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어떻게 극복하였느냐를 반성해 봐야 실천할 수 있는 노력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방안이 나오게 된다. 이게 조금 우리 사사계 권사님은 부족하다. 그래서 위하여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위하여 산다면 이것도 막연한 거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위하여 산다면 아이들도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이건 하나의 가상이야, 가상. 그러니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볼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더냐. 이것이 이제 실천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그래서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다 하는 수학의 공식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듯이 위하여 산다고 하는 이 공식 참사랑의 실천 공식이 어떻게 되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더라.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장애, 어려움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구체적인 예가 있어야 이것을 보는 다른 사람도 그런 것이 그렇게 생길 때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간접적 체험으로 그것이 도움이 되고 천일국 시대의 우리 모든 형 식구들이 이러한 내용을 볼 때에 빨리 더 빠른 시간에 시의 시대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라 히로미 씨 아까 좀 이게 또 끊어져 갖고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에, 에, 밖은 춥지만 집안은 하와이처럼 따뜻하다. 이건 자기의 행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이 없을 때 아들과 남편이 번갈아 가며 반찬을 만들어 주었다. 이것도 행복하죠. 유튜브 구독자가 이게 강대광 씨하고 아들하고 우리 하라 히로미 씨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구독자가 1000명이 되면은 뭔가 조금 생기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온천에 놀러 가자고 약속을 해놨으니까 생각만 해도 설레고 즐거운 일이다. 어렸을 때 꿈 중 하나가 프로듀스였는데 프로듀스도 디렉터도 할 수 있어서 만족해. 이러한 행복의 내용은 사회 사람도 얼마든지 보고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령에서 어떤 마트를 하는 한 부인이 남편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아. 우리 가정에 참사랑간이 그런 이야기하면 또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집에 뭐가 부족하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에 개입을 시켜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여기 있냐? 주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직도 우리 시의 시대의 삶에 대한 내용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민지, 우리 버슈트 홈처치의 유민지 권사님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사님께 남편의 헌금에 대해 오해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남편이 일본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보고 통일교의 헌금 문제 이것이 자꾸 연관이 되어가지고 이제 마음이 위축되는 거죠. 우리 유민주 권사님이.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자기 심정이 하나님과 종적으로 하나 되어, 그리고 유민지 권사님의 마음이 하나님과 종적으로 하나 되어 심정적 관계가 하나 되어 가지고 평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늘 무엇이든지 기쁘게 하고 헌금도 자기가 기쁘게 하늘 앞에 바치며 남편의 헌금에 대한 오해도 저절로 풀리고는 내 마음속에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 내 마음도 거기에 공명한다. 그게 동조한다. 그러면은 이게 은혜가 안 되죠. 남편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주눅이 들고 교회 간다 소리도 못하게 그렇게 되죠. 그러나 내가 하늘 앞에 헌금 드리는 그것은 내 도리를 하늘 앞에 하는 거야. 떳떳하게.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욥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사탄 앞에 칭찬을 하잖아요. 그럴 때 사탄이가 뭐랍니까? 그 욥이가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잘하겠냐고 참소하잖아요. 그럼 뭐라 해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으니까 그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그런 거.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잖아요. 몸에 병이 생기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욥은 한마디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잖아요. 그 옆에서 부인이 얼마나 바가지를 끌고요. 그래도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탄 앞에 봐라. 욥이 어떻더냐. 그러니까 사탄이 참소 못하고 입이 딱 붙어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어도 사탄이가 참소 못한다. 그래 지난번에 그 청심원 철학 정성의 그때 보고가 하나님 가정연합에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얼마나 참부모님 복을 주고 싶겠냐. 근데 왜 복을 못 주느냐. 사탄이가 참소하기 때문에 못 줘. 참소하지 아니할 조건을 세우면 얼마든지 복을 준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늘과 더불어서 종적 관계가 확실하고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로 내 자신의 삶이 하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것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믿음의 기대에 있어서의 조건물이잖아. 아브라함의 비둘기양 암소 세 가지 재물은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 재물이 사탄 것이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 재물을 합당하게 바치면 내가 하늘 편이 되잖아.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기대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느냐 소유 결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늘과 더불어서 기쁨이 믿음의 기대가 확실해요. 하늘 앞에 믿음의 기대로 내가 하늘 앞에 서기 위한 기본 뭡니까? 재물, 11조, 감사헌금 이런 것들이 그게 뭡니까? 나 대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잖아요. 그 재물이 내가 그 재물에 불평불만하는 재물이면 하늘이 받겠어요? 하늘이 못 받잖아요. 성별 안 된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럼 하늘이 그것도 못하는데 무슨 조건으로 우리에게 복 줄 수 있겠냐? 내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 그런 입장이 있어서 결국은 자기가 문제다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다. 우리 유민지 권사님이 마츠나가 권사님하고 오셔서 상담을 할 때 이 문제를 일본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는 어제 제가 그 축도 기도할 때 일본에 대한 문제를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교회 어떤 부인 식구 한 분은 은혜 받아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면서 메시지를 내한테 보내주셨어요. 그 일본이 2차 대전에 있어서 일본이 어떤 입장이에요? 사탄편 국가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탄편 국가입니다.
그 사탄병 국가가 졌잖아요. 패전국이 됐잖아요. 성전국은 미국이 됐잖아요. 그러면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나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가 패전, 전쟁이 끝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본이 패전국 2차 대전에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 국가로서 패전을 했으니까 일본이 유엔이나 세계 앞에 패전 국가로서 보상을 내놔야 되잖아요. 이것을 누가 그렇게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냐? 이게 아버님이 했단 말이에요. 아버님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역할을 하셔서. 그래, 일본은 한 푼도 전쟁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버님은 일본을 섭리의 중심 국가로 어머니 나라로 세웠잖아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일본은 아버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 하나 한 거 있냐? 그럼 아버님 왜 그렇게 했냐? 복귀 섭리에 일본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럼 일본 국민이 아버님 섭리에 동참했습니까? 일본 국민은 안 했어요. 우리 누구야? 우리 식구들이. 우리 식구가 가인편 일본 국민을 대신해서 하늘 앞에 헌금했잖아요. 그 헌금이 아버님은 세계를 살리는 헌금으로 활용을 했잖아요. 그 역사가 세계의 기반을 닦아서 일본이 마지막 세계 앞에 드러날 수 있는 입장인데 사탄이가 그 축복 과정의 그 공을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사탄 것으로 망쳐놓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작전을 하고 있는 게 일본이죠. 일본의 공산당 활동이잖아요. 저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늘 앞에 헌금했던 사람도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억울하게 억지로 내가 했구나 하는 마음 들어가면은 그 공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 어머님이 뭐라 하세요? 일본이 불쌍해서 어쩌나, 일본이 불쌍해서 어쩌느냐고. 그건 누구가 불쌍해요? 일본의 축복 과정. 지금까지 세계 복귀에 기여했던 축복 과정의 마음이 불신으로 흘러가서 그 공이 제로가 될까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잖아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오늘 우리 식구님들이 천일국 올해가 11년이잖아요. 천일국 시대에 있어서 사탄이가 길을 필 수 있냐는 거예요. 주인 행사를 일본의 우리 식구들이 아버님, 어머님이 천일국 깃발을 이 지구성이 천일국이라고 깃발을 꼽아서 그러면 그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 우리 식구들이 일본은 내가 주인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심정적 중심이 선다 한다면 사탄이가 그런 역사 못하지. 그걸 막을 수 있지. 그런데 우리 식구들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면 사탄이가 길을 쓰고 더 힘이 세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 걸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서 우리 식구들의 마음속에 그런 결기를 불어넣는다 한다면 그것이 힘이잖아요. 그 기도를 했더니 일본 식구가 눈물이 나고 정말 천일국의 역사가 어떤 것이고 일본 식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유민주 권사님이나 마츠나 권사님이나 오늘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 식구들이 지금 통일교회의 삶에 있어서 축복 가정으로서 내 자신의 삶이 지금 천일국 11년에 천국에 사는 삶으로서 기쁘게 살고 있느냐, 지옥에 살고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책임 문제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야. 어머님이 천일국 기원절로 해서 천일국을 세워줬는데 그 천일국 깃발을 꽂은 것 그게 감사하지 못해? 우리가 8.15 해방돼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다가 8월 15일 무조건 일본이 항복하고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기뻐서 만세를 부르고 그랬잖아요. 응? 대한독립만세, 독립만세를 부르면 전 국민이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일국 깃발을 어머님이 꽂으셨는데 천일국이 찾아졌다고 독립만세, 사탄으로부터 해방만세 기쁜 마음을 갖고 사느냐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심정은
하나님의 심정에 주라고 닿지 않아. 그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심정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연결돼서는 조그만 선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 힘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유민지 권사님은 내가 문제다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되어 요즘은 여러 수행을 배우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함으로 좋아졌지만 가끔 자기도 모르게 남편 탓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 이걸 고백하자는 거죠. 하여튼 자기 심정, 자기 자신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에 대한 느낌을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게 문제다 발표를 하는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런 내용을 중심 잡고 우리 아까 사사기 권사님이나 앞에서 내가 소개했을 때 맞전나가 권사님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의 삶을 실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말씀의 핵심 단어 심정의 세계를 중심 삼고 움직여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이 남편을 복귀하시고 싶다는 심정을 자기가 헤아릴 수 있고 채울할 수 있으면 동기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한 동기가 될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떠하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자기의 느낌이 아니면 남편의 어떤 어려움이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서 이것을 자기의 결심이나 자기의 행동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나에게 주신 메시지.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다. 요게 바른 답이다. 이런 식으로 이 메시지를 받을 때 내가 이 삶에 대한 이 메시지에 대한 내 삶에 부딪히는 내용, 그 다음에 나에게 더 격려해 주고 싶은 내용, 우리 그 뭡니까 우리 모모코 권사님 그 자기의 그 약점되는 그 내용을 메시지로 알려줬다는 그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내가 받아들였냐는 6천년 만에 나에게 처음 주신 메시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내게 줬다면 영원히 잊을 수 있겠냐. 이런 면에 있어서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메시지, 천일국 시의 시대 식구로서의 메시지를 그런 강한 충동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한 달 한 달에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 희나의 권사님 여기서 심정 세계를 중심 삼고 움직이라. 심정을 뿌리로 해서 움직이라. 그 말, 이게 와닿았단 말이잖아요.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메시지, 심정을 동기로 삼아 살아라. 타락으로 말씀으로 잃어버리고 실체를 잃어버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잃어버리고 실체를 잃어버린다. 말씀에 복종하고 실천하고 심정을 찾아야 한다고 주신 말씀이다. 이거 제가 그 본문 설명했죠. 마음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된다면, 예? 마음자리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심정, 사랑의 마음도 나오고 생각도 나오고 생각이나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 그 마음 밑자리를 심정으로 연결시키라 이 말이에요. 심정. 그래 그 심정에서 나오는 게 참사랑이고 그 참사랑이 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실천에 홈은 한 분이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어머니와의 관계를 풀게 됐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상처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이 말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말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헤아릴 수 있으면 또는 심정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사랑을 가질 수 있으면 상처를 받지 않았을 텐데 모든 상처가 하나님 심정을 가질 수 없어서 생기는 것이에요.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심정이 뿌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심정에서 나오는 생각이 참사랑으로 그것이 위하는 마음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생겨요. 그리고 어머니는 더더구나 하늘을 모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상처가 될 수 있죠, 말이. 그 심정적인 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심정이 되면은 이런 말을 할 때에 언니와 비교를 해서 할 때 그 동생이 받을 마음의 상처를 마음의 본심은 알아서 생각이 딱 걸리니까 그 말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심정이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심정이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막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것이 어릴 때 상처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이 없어서 불신하고 다툼이 생기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상처에서 해방되려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심정이 담겨 있어야 가치가 있는 말, 행동이 됩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하고 같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모르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지 말고, 말을 하지 말고, 심정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삶이 달라지고 결과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그분은 지금까지 고민했던 것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정을 중심으로 섭리하십니다. 예. 이거는 이제 코칭을 하면서 상대방과 더불어서 할 때의 코치로서의 마음에 있는 기준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예. 이게 좋은 하나의 모델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고자오 권사님이 이번 복을 했는데 이 보고가 참 좋은 하나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자기의 모든 참 어려움을 그대로 표현을 한 고백을 한 그런 좋은 내용이다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나 자신을 보고 오래간만에 너무나 실망했고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생활 속에서 밥을 어, 먹었, 먹었던 듯이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즐겁지 않아도 웃고 왔던 나였다. 지금까지의 그 삶에 대한 가식,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래서 지금 나에겐 남편도 없고 친정 부모도 형제들도 없을까? 왜 나는 그들을 속이고 나 자신도 속이고 살아와야 했을까? 나의 생활 방법이 왜 그런 식이었을까? 친정 어머니께서 이런 어린 시절 나에게 마사코는 잘못하고 누구는 잘한다. 왜 그것밖에 못하냐? 라고 말을 반복하셨다. 어머니께서 저를 교육하시려고 그렇게 하면 내가 다른 형제와 같이 잘하게 되리라 생각하셨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상처가 되었고 항상 어머니께 공격을 받고 추적을 받고 있던 느낌이었다. 그래서 눈치를 보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인간관계가 잘 안 되었던 것이었다. 친정 어머니의 교육법이 나에게 맞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친정 어머니 사정이 있었다라고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야. 그래서 내 마음이 자유롭고 평화를 찾게 되었다. 내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그동안 함께하고 지켜봐 주셨던 조영식 목사님, 야마무라 홈장님, 홈그룹 홈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박수 한번 쳐줘요.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든 내용을 털어 놓는다 하는 것이 이게 선의 삶의 출발이에요. 사탄과의 그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사탄 혈통을 건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성주로서 분립을 하지만 마음 실체 내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을 문제되는 것을 다 드러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 내용을 원리적으로 내가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친정 어머니의 사정이 있었다라고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일단은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있어서 이런 관계로 어머님을 용서할 수 있었다. 어머님은 이렇게 하고 그 마음속에는 하나도 걸린 마음 지금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갖고 있느냐? 우리 마사코 씨가 갖고 있는 거지. 그럼 마사코 씨가 갖고 있던 것을 풀어버리면 어머님 자유야. 그럼 나도 자유야. 근데 내가 갖고 있으면 어머님은 뭘 잘못했는지 본인은 몰라. 그런데 이걸 놔버리면 어머니도 자유, 나도 자유. 나도 자유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부활할 수 있다. 연계라고 한다면은 나로 말미암아 한 단계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뭘 풉니까? 그 사탄과 하나 되었던 인류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박해를 하는 그 내용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활의 길, 양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이것이 하늘을 모시는 자녀들이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베풀어야 할 심정적 참사랑에 위하는 삶이다. 그래서 심정과 참사랑과 위하는 것은 하나다. 그것이 하나 안 됐을 때는 위하는 삶이 나올 수가 없고 그것이 하나 안 됐을 때는 참사랑이 나올 수가 없고 그것이 하나 안 되면 심정이 거기서 작동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런 면에 있어서 심정이 새롭게 원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것이 고자와 근사의 부활의 출발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박수를 보내드릴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하모니 홈그룹의 우리 야수의 권사님 보겠습니다. 부인의 식사회에 남편과 함께 참석했다. 우예기 부인회장님께서 남편들 참석을 위해 신경을 써주셔서 참석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남편 복귀를 위해 정성이나 남편에 대한 저의 태도를 고치려고 해왔지만, 고치지 않은 거예요. 고치려고 해왔지만,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남편끼리의 횡적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한쪽이 하늘과 더불어 고리가 연결되어야 그 옆에 다 문제도 연결됩니다. 그러니 남편에 대한 저의 태도를 고치려고 해왔지만은 하는 문제 고치려고 해왔지만은 고치지 않았다 한다면은 태도를 고치는 것이 먼저 성결 문제다. 그 고친 터전 위에 남편과 남편끼리도 횡적 관계가 맺어진다. 이것이 우리 기장에 있는 엔도 요코 권사님과 그 다음에 야마무라 권사님, 그 다음에 그게 남부산교회 장로님 그 세 가정이 부인들의 마음이 기준이 서고 횡적으로 하나로 엮여질 때 남편도 그게 엮여지더라. 거기에 김정현 씨, 우리 엔도 권사님의 남편도 횡적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원만하게 맺어진다. 그런 예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야소의 권사님도 자신과 그다음에 호mon끼리의 관계가 심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 그럴 때 남편도 맺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노재 권사님의 보고 우리 지난주 17일 예배 후 우리 집 앞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했다. 거기서 식사를 하는 것을 부인 회장님께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식사하면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조금 후회했다. 왜? 조금 더 번거롭지 않아요? 그죠? 거기서 식사 끝나고 집 앞에 아닌 것 같으면 다른 식당 같으면 마치고 각자 돌아가 버리면 되는데 바로 식당 뒤에 우리 노장모님 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장로님 집에 한번 가보자 이런 말이 안 나오겠냐 이 말. 근데, 그런데 우리 노 권사님이 나한테 물었잖아요. 노재 권사님이 나한테 물었어요. 그래 내가 갔지. 가게 되고 식구님 다 때리고 따라갔지. 그래서 이왕이면 잘 모셔야겠다고 생각해서 청소도 하고 다과 준비도 하고 일요일 교회 가기 전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목사님 네 분과 식구들 20명 정도 오셨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은혜를 받아서 모시기 잘했다 생각했다. 결과가 은혜롭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신앙에는 복받을 욕심을 부려야 된다. 욕심을 조금 육체적으로는 고단하다 할지라도 심정적으로 연결을 시켜야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이제 메시지에도 위에서 살아라. 그 메시지를 나에게 왜 주셨을까? 여기에 이제 위에서 살아라 하고는 여기 뭐라 참부모님 말씀의 근본 모든 종교의 공통점 이것이 왜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을까에 대한 답이다. 예,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을 중심으로 천일국 시의 시대의 삶을 생각하며 하늘 부모님과 대화하는 심정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위하여 살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부족하고 어떻게 했는데 이걸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고쳐봤더니 누가 우리 신랑이 아니면 우리 자녀 아들이 참 기뻐하더라. 이런 어떤 보고가 있어야 그 메시지가 위하여 살라 하는 그 메시지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메시지가 아니고 내 마음에 심어진 메시지로서 살아있다. 그것이 느껴지게 될 때 하나님과 나는 주고받는 일문일답하는 삶의 내용을 우리는 실천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되지. 예,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미 홈처치의 이마이 노붓고 우리 권사님, 애들이랑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높은 건물 앞을 지나갔는데 그 건물의 9층에 교회가 있는 표시가 있고 입구 쪽에 교회의 간판이 있었다. 일본에서 살았을 때 교회는 거의 없어서 여러 곳에 교회가 있는 한국의 환경이 다르다는 생각도 나고 간판에 그 교회 간판에 뭐라고 했냐면은 크리스마스 때가 그런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희망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희망이다. 이렇게 한 거죠. 이 등 소개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뭔가 너무 슬픈 마음이 생겼다. 이게 슬픈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왜 원리를 아는 사람이 원래는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간판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희망이다. 잘 죽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아픈 게. 이게 원리를 아는 심정이 이 말에 작동을 하니까 이게 아프잖아요. 심정이 없으면 이건 아무런 뭐 감흥이 없지. 그런데 우리 이마희 권사님은 원리적인 심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지요. 너무너무 슬픈 거지요. 인류를 위해 참부모님이 필요하고 이제 원리적인 내용이죠. 참 가정을 이루는 것이 희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원리적으로 예수님이 참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희망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거 희망이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작동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서 바르게 작동한 거 아니에요.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고 참 가정을 이루는 것이 희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같았다. 메시지인 것이 그래. 그래서 평소에 기독교 교회가 많고 간판을 잘 보지도 않고 지나갔는데 크리스마스라 그런지 눈이 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았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가치를 더 깊이 느껴야 하고 더 열심히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원리적 해설이 더 붙었으면 더 좋은 수행 공부가 되었을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면은 원리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안다면은 일요일 날 제가 소개했던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변명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심정적으로 연결되었을 것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 메시지, 발전을 가져옵니다. 왜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을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 표현이 나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말씀이어서 선택했다. 네. 발전. 가만히 있으면 정지는 죽음과 통한다 그랬지. 그러니 발전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그렇게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는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매주 우리는 홈처치 공간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과 더불어 주고받는 이 느낌을 통해서 교류가 된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느낌을 통해서 받았고 그것을 내가 여기에 보고하는 이것을 뭡니까? 내가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하고 내 느낌이 같은 말이냐? 이게 이제 점검받는 게 오늘 이 시간이잖아요. 그런 훈련이 우리. 그래서 불교도 가면 큰 스님이 화두를 주잖아요. 화두. 화두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참고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딱 왔을 때 그걸 큰 스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 그 느낌이 다 나타나니까 잘 깨달았을 때 깨달았을 때 도통했다. 그 화두를 풀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큰 스님의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옛날 그 불교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큰 스님들은 화두를 받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받았던 데 대한 그 내용을 시로 적어야 돼. 그렇게 발표를. 그런 시들이 절에 가면 왜 기둥나무에 이렇게 뭐 서붙이는 글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큰 스님들의 깨달았던 경문이야.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깨달아서 내 말로 써야 돼. 그래야 이 주고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의 메시지를 내가 그걸 해석을 해서 내 삶의 것으로 내 것으로 표현을 하는 훈련이 이게 첨보수행이다. 우리 동부상가정교에 있어서 홈처치 예배는 그러한 첨보수행의 방편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잠깐만요.